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도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다 같이 일간을 남아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으로 회사의 취업 이력서를 너무나도 아주 수준 있게 화려하게 잘 꾸밀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별거 다 해줍니다. 다 아주 수준 높게 해줍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 화려한 언어로 만들어지는 이력보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으며 그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걸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서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으로 살아왔는지 이제 언어보다도 행동을 달아보는 그 행동 속에서 진실을 점검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취업 현장의 시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서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 한나가 어떨 때 이 하나님이 자신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느꼈을까? 첫째가 기도의 행동입니다. 아이가 있는 남편, 둘째 부인은 분인나가 격동을 시킬 때 참 한나가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은 그걸 참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혈기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 행동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이 그 행동을 귀하게 보셨구나. 그걸 한나가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소원의 행동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아들 주시면 도로 드리겠습니다 소원하고, 그리고 아들을 정말 주셨어요. 근데 입석 닫고 말 건데 그래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젖을 떼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가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행동을 보고 계셨어요. 아, 한나가 자기 입 밖으로 내뱉은 소원을 그걸 이행을 하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한나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가 믿음의 행동이에요. 한나가 성전에서 오래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한다는 축복을 할 때 이상하게 그게 마음으로 믿어졌어요. 그리고 얼굴에 근심이 다시 없었습니다. 또 아들이 아기가 젖대고 성전에 갖다 맡기는 거는 정말 어머니로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한나의 믿음의 행동을, 그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걸 한나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찬양의 행동이에요. 자,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에서 사무엘이란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한나의 최고의 보석은 사무엘이에요. 근데 자기의 소중한 사무엘을 한마디도 언급 안 하고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행동을 보여요. 그러니까 찬양의 무게중심이 소중한 자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에게 무게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걸 한나는 느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렇게 오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동의 저울을 처음 하나님이 설치한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리고 자유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선택을 하도록 해놓으시고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이 행동의 저울로,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셨어요. 자, 하나님은 99% 허락하는 것에 대해 감사한지 아니면 1%의 금한 것에 불평하는지를 달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다 주셨거든요. 99%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걸 보고 감사하는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딱 1%를 금했는데 그걸 보고 원망 불평을 하는지, 이 말은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안에 머무는지 아니면 그 한계선을 뛰쳐나가는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은 그거를 달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아주 유혹적인, 매력적인, 시각적인 것들 그 앞에 놔두고 그렇게 시각적으로 유혹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선택하는지를 달아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이
그걸 달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모를까요? 어디 있는지?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찾아가서 물어보셨을까요? 그렇게 범죄 후에 찾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회개하는지, 하나님은 숨어가지고 원망과 책임 전가와 불평을 하는지, 하나님이 그거를 달아보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이게 아담에게 접근하면서 전부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하지 않는 쪽을 다 선택했어요. 그것이 9%보다도 1%의 참 눈에 매혹적인 것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쪽을 다 선택해서 하나님의 저울에 불합격, 그 결과로 저주와 죽음이 왔습니다. 아담 위의 모든 인간은 이 아담의 원죄가 흐르면서 하나님의 저울에 갔다가 되면 다 행동에 미달이에요. 이게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이 되는 인생이 없습니다. 한나는요, 한나라고 예외일까요? 한나도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한나는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다 합격이에요. 어떻게 아담의 후손인 한나가 이렇게 다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 한나가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까? 자, 그것을 우리는 1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10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느니라. 이게 한나의 찬양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자기 왕이란 단어가 나와요. 한나의 시대에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자라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기름 부으면서 첫 왕이 생겼거든요. 왕이 없는데 지금 한나는 왕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은 심판, 뿔, 이거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이 10절에서 왕이신 예수, 구원의 뿔이신 예수, 심판주이신 예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이걸 은혜 언약의 단일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소급적 효력이라고 말해요. 은혜의 소급적 효력.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의 단일성, 은혜의 소급적 효력. 지금 이 은혜 소급적 효력에 지금 한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한나는 오실 예수에 대한 그 은혜의 소급으로 그 은혜 속에 있으면서 한나가 원죄가 있었지만 그가 싸움의 자리에 분인나고 대판하고 싶은데 자기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로 자기를 몰고 가신 거예요.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주님으로부터 소원이 들어온 거예요. 주님은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들을 주시면 드려야 되겠다라는 소원. 이게 주님의 은혜로 와진 소원입니다. 어떻게 눈물로 통곡하면서 가슴 아파서 기도하는데 엘리 대제사장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가슴의 상처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지, 얼굴에 수심이 다 씌었고 어떻게 젖먹이는 아기를 그 성전에다 놔둘 수 있는지, 이게 이 믿음이 누가 주신 건지, 이거는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선물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올릴 때 사무엘이 보이지 않고 그 사무엘을 주신 주님밖에 안 보여. 이게 더 은혜예요. 사실은 행동의 저울에 지금 한나가 하나님이 달아보시는데, 사실 한나의 행동의 배후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의 하나님의 속성이 뭘까요? 첫째가 전지하심이죠. 한나가 기도의 자리에 와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아파서 우는데 입에서 소리가 안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리내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속의 고통을 다 알고 계셨어요. 왜요? 그분은 말하지 않아도 그 눈의 눈물의 아픔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속성 둘째가 절대 주권이에요. 생사복을 결정하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절대 주권, 그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셋째 거룩과 반석이신 하나님이에요. 2절에 보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거룩, 반석. 거룩은 뭘까요? 기준.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의 저울은 에덴에서나 한나의 시대나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한 저울 동금을 갖고 있어요. 동일한 기준의 저울을 갖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넷째가 자비와 은혜죠.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떠면서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 빈궁한 자, 걸음떠르게 들어서 귀족의 영광의 자리에 앉힌대요. 무엇으로 거기에 앉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가난하고 빈궁한데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주님의 것으로 채워서 귀족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다가 올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런 예수님, 전지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영원한 기준이 되시고 자비와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성전에서 지금 저울을 들고 계세요. 예수님이 저울을 딱 들고 두 사람의 기도를 달아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11조 드렸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저는 이 옆에 있는 세리와는 다릅니다.
도덕적으로 결백합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그 기도를 저울에 딱 달아보시고 불합격 그러셨어요. 합격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저울에 자기 자아만 올려놨어요. 자기 자아를 올려놓은 그 저울의 눈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의 자아는 예수님 보시기에 함양미달이었습니다. 조금도 무게가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또 옆에 세리가 기도를 해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저울로 그 세리의 기도를 달아보셨어요. 합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전적 무능, 영적 파산의 상태를 정직하게 올려드렸더니 그곳에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로 합격이 됐어요. 함양미달인 세리의 저울에 올려진 것은 예수님의 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살면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이 능동적인 순종의 의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이끌려 죽어주셨죠. 수동적인 순종의 의예요. 자, 예수님의 의는 능동적인 수동적인 이 순종의 의를 이거를 값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세리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의가 전가가 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면 하나님의 저울에서 합격하는 거예요. 합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순종의 행동을 대신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일을 전가받아 그 일을 대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주님 앞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저울을 움직이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함양미달인 인생들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요. 그 예수의 의 순종의를 전가하여 함양 충족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한 한나 복이 임했어요. 첫째가 명예와 권위 회복이 있었어요. 자,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자, 한나는 자기 뿔이 높아졌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이 못 낳으면 비참했습니다.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평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을 놓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돼요. 이야, 한나의 명예와 권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됐어요. 어디 가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머니가 됐어요. 둘째가 갑절의 보상과 풍성함이에요.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유 글쎄 아들 셋과 두 딸 둘을 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셋째 오실 예수를 예언하는 복이 앞서 말씀드렸죠.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심판. 이 구약에서 여인으로서 오실 예수를 이렇게 예언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이것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찬양하는
문본으로 삼았던 내용이 바로 한나의 찬양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불신 인생들요, 나름대로 돈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높은 직위도 올라가고 학문적 업적도 이루고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사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다 갖다가 달면 합격이 될까요?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끌어다가 거기 갖다 올려놓으면 하나님의 저울이 움직일까요?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갖다가 그 자리에 갖다 올려놓으면 하나님의 저울에서 합격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저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11, 15절이에요.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져. 자, 이거 보세요. 이게 행위의 저울이에요.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행위 책에 딱 기록된 대로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불못에 던져졌어요. 불못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저울로 달아보시거든요. 자, 여러분, 성도들을 저울로 달아보시는데,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열심히 수고해요 하는데, 만약에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저 마지못해 의무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았을 때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하시며 바리새인들의 모든 종교 행위를 제로로 처리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의무로 하고 마지못해 하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고 이러면 사람들 저울에는 합격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울에는 제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순종을 하지만, 그러나 한나처럼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 그럴 때 성도들이 뒤로 물러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내놓으라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다른 건 내가 하겠는데 하나님 그거는 좀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는 거죠. 그래,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저울에 달아보겠다. 그럴 때 그 저울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생활의 목적을 자녀들의 축복, 세상의 성공, 물질의 부요, 이런 데다가 믿음의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100이든지 0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단계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자기 목숨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적당하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전부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적당한 게 아니에요. 아멘. 주님은 목숨을 던진 전부를 다 쏟아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너도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없니? 그 좀 반쯤 뭔가 찝찝한 그런 거 말고, 적당한 거 말고, 제대로 나를 믿으려고 하면 제대로 네가 나를 믿고 한번 의지해 볼 수 있지 않겠니? 여러분, 성도가 이 적당한 선에서 항상 계산기 떠들면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바꾸세요. 분인 나의 고통 허락합니다. 응답 없는 기도, 아무리 기도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코너로 몰아서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서 주님의 의로 내가 사는구나, 그 고백이 되면 전적으로 주님의 의로 내가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구나, 구원받는구나 하면 그때부터 주님은 적당한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내 신앙의 전부가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적당한 게 아닙니다. 적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유혹이나 고난의 바람에 쉽게 날아가지 않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주님이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100이었어요. 중간 단계가 없어요. 주님에게는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 예수님 적당하게 믿지 맙시다. 제대로 믿으십시다. 아멘. 제대로 주님 믿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보십시오. 주님이 한나에게 주신 축복을 저는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라도 난 주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붙들고 사는, 그냥 적당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면 아무 저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 이제는 그만 접고, 내가 주님 앞에만 나가면 저울이 무조건 합격,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실 때 합격, 그렇게 한나처럼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